우리 수요일 시간에 이스라엘의 역사연구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출발이 무엇인지,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하고는 뭐가 근본적으로 다른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처음 공식적으로 등장하는 게 어디라 그랬죠? 출애굽기 3장, 모세가 불타는 가시덤불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바로 그 장면이죠. 그런데 실제로 성경을 우리가 창세기부터 읽어보면 창세기에 야훼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주 하나님. 이미 사용되는 이름을 새삼스럽게 모세에게 그때 다시 계시해 주셨을까요? 모세에게 나타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처음이라면 그 앞에서 아담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나타나실 때 하나님께서 야훼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안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성경은요, 역사 순서대로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누군가가 저 지구 밖에서 우리 지구의 역사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래, 태초에는 이랬지, 그 다음엔 아담의 일이 있었지, 그 다음엔 아브라함의 일이 있었네, 그 다음에 이삭의 일이 있었네 하면서 천천히 차례대로 쓴 책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믿고 싶지만, 우리는 그렇게 순진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성경은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들, 그 경험들이 사람마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전체적인 경험을 한꺼번에 할 수 없잖아요. 단편 자기의 고백을,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있죠. 그 경험들을 한데 모아서 하나로 엮어낸 것이 성경이에요. 그것을 좀 어려운 말로 하자면 편집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만나주신 역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났던 고백, 그 고백들을 한데 모아서 하나로 엮어낸 편집된 책이에요. 편집이라고 말을 하면요, 좀 오해하는 사람들은 그럼 인간이 막 멋대로 만들어냈단 말이냐?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진실된 경험들을 진실되게 하나로 엮어냈죠. 하나로 엮어낼 때는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관점이에요. 관점. 아무거나 뒤죽박죽 중구난방으로 막 섞어 놓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일관된 관점을 가지고 엮어내는 거죠. 그것을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출애굽 신학, 구원 신학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의 가장 주된 책들은요, 다른 책들도 물론 제일 중요합니다만 성경의 가장 큰 골자라고 하면 모세오경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 책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날개처럼 이렇게 달려있는 것들이 예언서, 그리고 역사서이죠. 그럼 이 골자가 되는 5개 책은 어떤 관점으로 만들어졌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대답은 이렇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되어 잡혀갔던 시절, 나라를 잃고 방황하던 시절,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본적인 성찰의 시간이 찾아와요. 우리가 일제 36년을 지내면서 매우 뼈아픈 시간이었지만 그때 우리의 사상이 엄청나게 폭발하거든요. 왕정 체제에 있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제시대를 겪어내면서 민주주의가 뭔지, 사회주의는 뭔지, 공산주의는 뭔지, 공화정은 뭔지 하고 엄청난 그 사상의 도약을 하게 되거든요. 비슷하게 이스라엘도요, 신앙에 어떻게 보면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가 그저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복 준다니까 복 받고 그러다가 나라가 멸망해요. 나라가 멸망하고 70년 동안이나 바벨론의 속국으로 살면서 도대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던 그 하나님은 누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던 구원은 뭔가? 하는 그 근본적인 성찰을 하게 돼요. 그 성찰해낸 신학, 그것을 신명기 신학 혹은 출애굽 신학, 구원 신학이라고 불러요. 그 신학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들을 하나로 묶어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책이요, 몇천 년 전부터 창세기, 이게 창세기야 라고 존재했던 게 아니고요, 단편 하나님 이런 분이야 하는 그 기록들이 존재해 오던 것들을 이때 바벨론 포로기 때에 신명기 신학자들을 통해서 이때 하나의 책으로, 일관된 책으로 엮이게 돼요. 그게 모세오경의 지필이고 편찬이에요. 편집이에요. 그래서 모세오경은 하나의 일관된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 관점이 뭐냐? 출애굽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 출애굽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구원이 사라진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 이게 포로기를 살아가던 신명기 신학자들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다른 신들처럼 그런 구원, 잘 살게 해주고 복 주고 그런 구원이 아니라 근본적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그런 성찰을 해낸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출발, 야훼 하나님의 출발, 그것을 어디에서 봤냐면 출애굽기, 모세와 만나는 시점에서 봤고요. 그 야훼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이 도대체 누구냐 하는 것을 히브리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그때 이제 고백해내는 것이죠. 그럼 창세기는 뭡니까? 출애굽기가 맨 처음에 있어야 되는데 창세기가 왜 그 앞에 있죠? 앤더슨이라고 하는 구약학자가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창세기는 출애굽기의 서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창세기는 출애굽기의 서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세상 다른 신하고는 다른 신입니다. 완전히 다른 분이에요. 다른 신이 주는 그런 어설픈, 웃기지도 않는 그런 구원 주시는 그런 신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신입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그럼 누군가 물을 거 아닙니까? 그 신이 왜 원래부터 없다가 출애굽 시대에, 모세 시대에 짠 하고 그때 나타났냐? 그 대답이 창세기인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태초부터 우리를 함께하고 계시다가 본격적인 구원의 시작, 본격적인 구원의 서막이 출애굽에서 시작되는데 그 앞에 하나님 이미 섭리하고 계셨고 하나님 이미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그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삭의 자손으로, 야곱의 자손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라고 출애굽 때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야훼 하나님의 출현을 이미 그 배경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지난 시간까지 이야기가 이런 겁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스라엘 지역에서, 그 구역, 이집트, 시리아 하는 그 지역에서 노예며 떠돌이며 용병이고 노동자, 심지어는 도적질 하던 히브리라는 사람들이 하나된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이 사람들이 기원전 2000년대부터 여기저기 조금씩 연합하며 살기 시작했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어떤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로 뭉치긴 했습니다만 자기네들의 따로따로 이야기가 있어요. 실제로 야곱 이야기 있잖아요. 야곱 이야기는요, 북쪽 지파 히브리들의 전승이에요. 북쪽 출신 히브리들이 우리 조상은 이래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야곱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요, 남쪽 지역 히브리인들이 하는 우리 조상은 이래 하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진짜로 우리의 혈통 같은 할아버지, 아들, 손자가 아니에요. 요셉 이야기는요, 이집트 출신 히브리들의 우리 조상은 이래 하는 이야기예요. 각 무리들이 자기들만의 조상 이야기가 따로따로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로 뭉쳤어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로 뭉쳐지게 해주는 작업, 그것이 각각의 조상을 혈연관계로 맺어주는 이야기로 새롭게 만드는 거죠.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혈통 이야기를 만들어냈어요. 가짜 이야기라는 게 아니에요. 그 이야기가 역사적으로 사실이냐, 팩트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넘어서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하나님이 너희의 조상 이삭과 함께했던 하나님과 같은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아브라함과 이삭의 혈연관계로서 고백했던 거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너희 조상 야곱의 하나님과 같은 분이구나 하는 것을 그 손자라는 것으로 고백했던 거죠. 이게 창세기의 두 번째 의미예요. 첫 번째 의미는 출애굽 신학의 하나님 고백이 출애굽 때부터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그 이전 창조 때부터 하나님 도도하게 역사를 주관하고 계셨다 하는 그런 이야기고요. 두 번째 의미는 인간의 역사도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 인간들도 창조 시절부터 똑같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구원받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까지 히브리라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렇게 완전히 하나로 통합되는 이 어중이 떠중이 사람들, 그런데 완전히 하나가 되기는 어려웠어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 솔로몬 왕국 이후에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분열하잖아요. 하나 된 나라였다가 갑자기 둘로 나눠진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도 북쪽 출신과 남쪽 출신이 하나는 되어 있지만 서로 자기들의 출신을 알고 어느 정도의 경계선이 있어요. 우리는 한 공동체야 하지만 그 안에 은근히 우리는 북쪽 출신인데 쟤네는 남쪽 출신인데 하는 것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 이야기를 우리 지난번에 길게 했는데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도 한꺼번에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유다의 왕이 먼저 되었다가 3년 반 동안 통치하다가 북쪽 지파까지 함께 흡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이렇게 느슨한 연합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야, 느슨한 연합체, 우리는 북쪽 출신이야, 우리는 남쪽 출신이야 하는 그런 느슨한 연합체를 똘똘 뭉치는 강력한 연합체로 만들어주는 것이 종교, 바로 신앙이었어요. 야훼 신앙. 고대 사회에는 이 이스라엘이 형성되던 때, 하나님 신앙이 형성되던 때의 다른 종교, 일반적인 종교는요, 철저하게 정치에 봉사하는 종교였어요. 체제를 유지하는 기능을 했어요.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들, 왕, 귀족들의 정책을 뒷받침해주는 이론이면서 논리였어요. 왕이, 귀족들이 세상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싶으면 오늘날처럼 민주적인 사회가 아니잖아요. 자기들 멋대로 세상을 지배하잖아요. 그런데 그 자기들의 명령이 세상들에게 먹혀 들어가려면 오늘날처럼 어떤 논리적인 설득이라던가 합리적인 설득을 하는 게 아니라 종교를 이용해서 신이 이렇게 명령했다라고 그런 체제를 가지고 세상을 이끌어갔던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위해서 온 세상의 경제력, 재산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 목적은 모든 백성의 행복이 아니라 지배자의 이익, 왕의, 귀족들의 이익에 봉사하는 거죠. 기존 사회의 질서와 체제를 영구히 유지하기 위해서 신이라는 이름으로 온갖 불합리한 일들을 강제하고 말도 안 되는 착취와 억압을 해갔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마르크스가 종교를 끔찍이 싫어했잖아요. 종교가 인민의 아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마르크스가 꿰뚫어봤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정치와 야합한 종교. 그런데 야훼 신앙, 하나님 신앙, 이스라엘의 히브리 신앙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출현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불타는 가시떨기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해라, 그리고 이집트 파라오에게 가서는 이렇게 얘기해라 하는 장면이에요. 잘 읽어보면요, 모세가 파라오에게 노예를 해방시켜라, 노예처럼 살고 있는 내 백성을 해방시켜라 이렇게 요구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18절 같이 읽었죠? 뭐라 그럽니까? 광야로 사흘길을 걸어가서 우리의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해라. 그렇죠? 해방시켜라, 노예를, 내 민족을 해방시켜라 그러지 않아요. 나라를 세울 테니까 너희들 인정해라 그러지 않아요. 뭘 요구합니까?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라. 너무나 소소한 요구 아닌가요? 해방시켜달라는 것도 아니고, 나라를 세우겠다는 것도 아니고, 독립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배하겠대요. 그런데 이게 대단한 요구예요.
지금의 생각으로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가 파라오라면 그래 몇 번이든 정기적으로 가서 예배하고 와라. 그 대신 너희는 내 통치 아래 있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예배는 단순히 그냥 예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고대 종교의 역할, 정치와 연합했던 그 종교의 역할에서 말씀드린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하나님께 우리끼리 예배하겠다 이런 말은요, 너희의 신, 너희의 종교, 그 종교가 지지하고 있는 너희의 정치, 이 세상, 그걸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백성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소나기에 틀어지고 왕들이, 귀족들이, 지배계급들이 천년만년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만들어낸 신, 그런 신이 명령하는 예배, 그런 신을 찬양하는 예배, 우리 그런 거 안 하겠다. 그런 종교 앞에서 아멘 안 하겠다. 우리를 소모품처럼 여기는, 우리를 억압하는 이집트 종교의 신, 우리는 섬기지 않겠다.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이건 완전히 새로운 혁명이에요. 통치자들이, 잘난 사람들이, 소위 배운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한테 이게 신이야, 하나님이란 이런 존재야 라고 가르쳐주면 그저 그런 줄 알고 고개 끄덕이고 하라는 대로만 하고 뭔가 억울해도 아무 말 못하고 핍박받으면서 살면 살고 죽으면 죽고 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아니다, 너희들 왜 그렇게 살아? 너희들 행복하게 살아야지. 우리들 사람답게 살아봐야지. 그런 세상을 우리가 누려봐야지. 누가요? 하나님이 그것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이제껏 알아왔던 모든 신들은 잘난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위해 존재하는 신이었는데, 고난받는 사람들, 울부짖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모조리 불러다가 너희가 내 백성이야. 권력자들, 귀족들, 왕이 내 백성이 아니라 너희가 내 백성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의 하나님, 하피루의 하나님,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 가난한 민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세상에 등장해서 전혀 다른 세상을 이제 만들어 가자. 그런 하나님을 섬기자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야훼 종교, 이스라엘의 야훼 신앙,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종교 이전의 다른 종교들은 어떤 종교였습니까? 인간의 행복이나 인간의 아름다움이나 삶의 기쁨이나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소수의 몇몇의 권력자들에게 좌지우지되는, 이용되는 종교, 그런 종교를 뛰어넘는 근본적인 구원을 우리에게 주는 야훼 하나님. 강자가 지배하는 세상, 통치자들만 영원히 잘 사는 세상, 일반 백성은 영원히 핍박받는 세상, 그게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세상 질서였는데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거죠. 별것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죄야,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저 근근히 살아가던 압제당하는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고난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편이 되어주는 새로운 신, 완전히 새로운 존재.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아니야, 괜찮아. 내가 너를 사랑하겠어. 내가 너의 하나님 되어줄게. 우리는 그래봤자 우리 조상 아브라함 떠돌이고요, 권력도 없고요, 그저 권력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라 그럼 저렇게 하고 죽으면 죽으라는 신용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니야, 괜찮아.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우리는 노동자인데요, 우리는 농민인데요, 용병인데요, 날품팔인데요, 도둑질하던 사람인데요, 불황자인데요, 때로는 강도질도 하는 몹쓸 놈들인데요. 그래? 괜찮아. 얼마나 힘들었니?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자. 그러면 이제 당신은 우리를 또 목줄 매어서 우리에게서 이것저것 다 가져가고 모세라는 사람 새롭게 권력자로 내세울 건가요? 아니야. 나는 그런 신 아니야. 이제는 내가 너희를 섬겨줄게. 내가 너희를 구원해줄게.
전혀 다른 신이 다가와서 말을 걸어주시는 거죠. 눈이 번쩍 뜨이죠.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똘똘 뭉치게 됩니다. 누가 더 힘세냐를 겨루고 힘센 놈이 당연하게 약한 놈을 착취하고 힘센 놈은 누리고 약한 놈은 벌벌 기는, 사람이 사람을 억압하고 멸시하고 죽이고 착취하는 것이 당연하던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새로운 희망의 빛, 힘없는 사람도 누려야 되고 능력 없는 사람도 사람답게 살아야 되고 멸시당하는 일 없어야 된다는 그런 세상이, 그런 깨달음이, 그런 신념이 사람들에게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게 야훼 신앙입니다. 그 아름다운 고백이 성서로 엮이기 시작했어요. 아, 나는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 알았어. 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 하는 이야기들이 하나하나 고백되기 시작해요. 아브라함이라는 조상을 통해서, 이삭이라고 하는 조상을 통해서, 야곱이라고 하는 조상을 통해서 그게 한 민족이 되고 하나의 역사가 되고 하나의 현실이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오늘날까지 그렇게 이어져 오고 있죠. 아직까지도 그 영적 투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은요, 복 주는 신앙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복도 주십니다. 그러나 거기 복 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포커스가 아니에요. 그게 중심이 아니에요. 삼박자 축복이니 사박자 축복이니 뭐에도 복을 받고 뭐에도 복을 받고, 물론 그런 복 하나님이 차고 넘치게 주셔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복의 핵심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다들 부러워하는 세상에 그런 복 누리며 살자는 게 아니에요. 그런 복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버림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아유 너희들은 불쌍하게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아서 잘 살아야지,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 식의 신은 옛날부터 무수하게 존재해왔어요. 수없이도 많이 존재해왔어요. 선택된 자들에게 복을 내려주고 그들에게만 함께 해주고, 선택되지 않은 사람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죽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는 신, 전 세계 도처에 널려 있어요. 그러나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경쟁하게 하고 학대하게 하고 차별하게 하고 죽어가게 하는, 나만 잘 살면 되는 그런 신, 그런 신앙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 하나님의, 야훼 하나님의 선언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누굽니까? 그들에게 임한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는 그런 이야기로 이스라엘 신앙연구 첫 시간을 4시간, 5시간 정도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요.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다른 그런 신앙과 전혀 다릅니다. 나 자신의 부귀영화나 만사 형통을 위한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셔서 그 안에서 결코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인간들의 힘과 노력으로는 결코 풀 수 없는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해결해 가신다는 거죠. 그 길에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소망하며 과연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야훼 하나님, 히브리의 하나님이 히브리인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십니다. 우리를 새로운 권력자로 세우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을, 모든 백성들을 똑같이 행복하고 똑같이 복받는, 구원받는 사람들 만들기 위해 그 길에 우리도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고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 우리 야훼 하나님이 또 계셔야 하는 이유는 뭔가요? 그들과 온전히 다른, 완전히 다른 유일하신 존재이신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을 위해서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